네,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러브스토리라는 그런 영화가 외국 영화인데 그게 상영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어요. 7080 세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청춘 스타였던 라이언 오닐과 알리 맥그로라는 그 배우들이 주연을 했고 이게 그 원래 소설인데 에릭 시글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부유한 명문가 2세인 그 하버드 법대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민자 출신, 이태리 이민자 출신의 가난하지만 똑똑한 그런 여인의 상당히 그 지순한 사랑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러다가 사랑을 이루는데 백혈병에 여자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여자가 죽게 되는 그런 슬픈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로맨틱한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특별히 막 그 눈 있잖아요. 막,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 소년제 나오는 그 눈 장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에 사춘기 소년이었던 제 가슴이 엄청나게 뛰었었어요. 콩당콩당 뛰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와요. 사랑이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사실은 망령된 대사죠. 망령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절대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연애의 로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극적이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낯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얘기죠. 대부분의 그 영화나 드라마가 그런 얘기를 다룹니다. 그런 사랑 얘기들. 더군다나 거기다가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그죠. 가난한 여자가, 거의 신데렐라 스토리, 가난한 여자가 거의 만화 캐릭터 같은 남자들. 예를 들어서 무슨 잘생기고, 재벌 가고, 명문 가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거기다 로맨틱하기까지 하고, 온갖 것을 다 갖춘 그런 남자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거기다가 또 그 사랑의 절정에서 치명적인 질병까지 걸리는 이거는 그냥 흥행 영화 또는 드라마 또는 상투적인 드라마의 그냥 공식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는 본문은 전혀 뜻밖의 사랑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얘기죠. 그것은 한 나이 많은 시어머니, 가부가 된 시어머니와 동일하게 가부가 된 두 며느리와의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 보면 거기서 사랑은 불륜이에요. 그리고 전쟁은 전쟁은 부부 당사자들이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시체말로 진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고양이와 쥐 사이를 다룬 그런 탐 앤 제리라는 만화가 미국에 있는데 계속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그렇게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나 룻기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다릅니다. 서로 국적과 인종과 문화까지 다른데 그들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랑의 얘기를 펼칩니다. 그것도 그냥 감정적이고 로맨틱하거나 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타적이고 정말 헌신된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고 싶지 않으시군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사랑하기 힘든 관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우리의 목장에, 우리의 가족 간에, 우리의 회사 생활에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 삶이 변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이 세 여인의 뜻밖의 러브스토리를 좀 감상하고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교훈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나오미가 10년간의 외국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과정.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잠시 본 것처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가지고 본국 베들레헴 그 땅에 그 기근을 피해가지고 물론 자기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주도를 했지만 어쨌든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모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자기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두 아들까지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그는 주님께서 자기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고 길을 났습니다. 8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 세 여인의 대화를 중심으로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에게 그동안에 자신을 향한 헌신된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는 험하고 먼 여행길에 이 사람들의 동행이 정말 필요했지만 자기보다 며느리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 며느리들을 주님의 돌보심에, 주님의 품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정말 막 스트라이크를 계속해서 맞는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절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쓴 그 한결같은 사랑, 너희가 나와 내 자녀에게 보여준 그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말한 그 한결같은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자는 아마 처음 볼지 모르지만 이게 헤세드라는 글자 모양인데 헤세드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헤세드는 신약으로 말하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뜻이 좀 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영어로는 loyal love,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랑 또는 무슨 covenant love, 언약 사랑 또는 loving kindness, 아주 친절한 사랑, 자비로운 사랑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한국말로는 뭐 인애, 인자, 성실, 자비, 긍휼 뭐 다양한 방식으로 또는 사랑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을 정말 언약 사랑을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빌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같았으면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제 야 너희들 길을 가라 새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며느리들은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진짜 예스 뭐 실제로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예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뭐 나 좀 케어해 주지 않아 뭐 이런 케어해 주지 않아 뭐 이러면서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근데 이 며느리들은 달랐습니다.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우겼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며느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며느리가 이거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은혜를 받죠. 그런가 하면 또 며느리의 생각은 달라요. 나오미가 어떻게 했으면 며느리들이 저렇게 했겠어. 만약에 정말 우리 시어머니가 시어머니 같았으면 따라 나오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또 서로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대판 싸움하고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시어머니가 계신다면 시어머님은 그 나오미의 배려심과 영향력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며느님이 계신다면 며느리들은 며느리대로 이 두 며느리의 충성과 긍휼에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나오미는 함께 가겠다는 며느리들의 말에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시죠.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스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여기 나오미가 말한 그 논지는 현대 독자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수원법이라는 그런 규례를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 중에 한 형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는 그런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에게 또 다른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슬슬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떠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통곡이 터졌어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는 겁니다. 완전히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저희가 유학 갈 때 말이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렇게 외국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985년도였으니까. 유학 갈 때, 우리 집사람이 그냥 이별한 자기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너무 슬퍼가지고, 공항 무슨 커피숍인가 어디서 울다가, 하여튼 오렌지 주스를 쏟고 하여튼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결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사랑하는 남편하고, 아니, 무슨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미국에 가는데, 아니, 뭘 그렇게 울고 난리를 쳐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쏟고, 아버지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 어른을 가재미 눈을 뜨고 쳐다보기도 하고, 질투심이 나가지고. 근데 이 여인들은 말이죠, 그런 이별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그런 이별이 아니고 완전히 헤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자기들이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주마등처럼. 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시어머니가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 일들을 겪어나가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정말로 이렇게 영화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죠. 그 앞은 막막한 거예요. 이제 떠나가면 어떤 미래가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막막했겠어요. 뿔뿔이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심하게 웁니다. 그리고 심한 통곡 후에 오르바라는 한 며느리가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떠나갔습니다. 아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면서 얼굴은 눈물 범벅이 돼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며느리 룻은 더욱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오미는 이미 떠나간 오르바의 예를 들면서 너도 가라고 그렇게 자꾸만 채근을 했지만 룻의 마음은 확고했었어요. 16절부터 17절은 룻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모든 문학 작품 중에 이 헌신의 사랑, 헤세드 사랑에 대한 가장 감동적인 표현이라고 평가되는 그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갈라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이걸 읽고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무너진 감정 세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백운 호수로 가셔야 돼요. 백운 호수. 거기 가십시오. 거기 식당에 들어가지 말고 호수로 가세요. 빠지지 말고 그 호수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정말 무너진 정말 황폐해진 여러분의 감정 세계를 복원시켜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룻의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본토와 친정 아버지의 후원과 재혼의 가능성과 그 문화까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강해자는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약속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늙고 병든 아직 안 들었지만 늙은 가부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 하나로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녀는 만약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저주를 받겠다고 말을 함으로써 그 시어머니의 미래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시어머니의 결례를 자기의 결례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나오미는 이런 룻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더 이상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뜻밖의 사랑 이야기예요.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우리의 영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주는, 그리고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오미는 믿음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안 당하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계속해서 신뢰했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심지가 굳은 믿음과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나오미에게서 오늘 우리가 보는 가장 두드러진 자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배려의 마음이에요. 그녀는 자기보다, 자기 자신도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자기보다 며느리들의 상태를 더 걱정했어요. 그들의 복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실은요, 이 여자 혼자서 그 당시에 길도 안 닦여있고 막 어떤 위험이 닥칠지도 모르는 그 먼 여행길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셋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같이 가면 의지도 될 수 있고 외롭기도 좀 덜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데리고 가면 자원도 될 거고, 자기는 일도 잘 못할 텐데 늙어서 이제는 일도 좀 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데리고 갈 수 있는데 자기 생각하지 않고 그들 생각해서, 그래서 데리고 떠나가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밤에 슈퍼 갈 때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 나가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들을 계속해서 내 딸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무슨 거칠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보다, 자기도 지금 힘들지만 자기 처지보다 며느리들의 처지가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타적이고 헌신된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 좋고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늘 교회에 출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그러면서 받고, 무슨 인사할 때 샬롬 이러면서 인사하고, 호산나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커피집에서 커피 한 잔 놓고 5분 이상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까? 노래방에서 찬송가 부르고, 네? 대화할 때마다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임새 놓고, 농담할 때도 주여. 그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가요? 늘 그냥 극동방송 CTS 이런 것만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을 떠들썩하게 그냥 이렇게 많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과 성경은
정말 영적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한 후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긍휼함이 없다면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뭐 조금 그러면 불친절해지고 그냥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그것만 내세우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 제일 많이 알았습니다. 제일 잘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가장 덜 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이타적이며 긍휼을 베푸는 실천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의 영성과 신앙을 평가합시다. 멀리 갈 거 없어요. 멀리 가면 추상적이 되니까 우리 집안 내에서 정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목장 식구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게 여러분의 영성과 믿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로맨틱한, 무슨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로맨틱이면 큰일 나죠, 사실. 그게 아니고 이타적인 관심과 긍휼과 배려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그거 갖고 내가 고민하고, 그거 갖고 내가 정말 씨름하고, 왜 주님 저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목장과 부서는 그런 사랑을 배양시키고 그런 헤세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무슨 육군 사관학교 다니는 사람처럼 머리 탁 깎아 올리고 무슨 정장 입고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만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의 신뢰와 헌신을 온전히 받고 있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나오미가 자유를 주어도 그들은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막 매달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냥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노라고 말하면 3번 노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집사님, 운영위원장 이번에 한번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러신가요? 많이 부족하시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에게 좀, 김 집사님한테 얘기할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3번까지 가야 돼. 3번까지. 최소한도. 그런데 여기 며느리들은 그런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그런 제스처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원했고 정말로 같이 가기를 원했었어요. 게다가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나오미가 룻에게 사형리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세미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의 인격, 특별히 그녀의 이타적인 그 사랑이 이 며느리에게 깊은 영향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과 영향력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시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빨이 좋으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다시 볼 것이라고.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따르는 사람과 연관해서 볼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영향력의 열쇠입니다. 더 사랑하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딸 플리피에게는 저보다는 우리 집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요. 훨씬 큽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은 제 아내가 저보다 더 무섭기 때문이에요. 더 무서워요.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사람들 보고 웃고 이러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눈이 이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 눈이 굉장히 무서운 눈입니다. 이게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딱 이만큼 떠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 집중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플리피가 그냥 이거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예. 진저리를 칩니다. 진저리를 칩니다. 너무 무서워. 여러분, 궁금하면 이거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해보라고 해보세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고. 무서워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제 아내가 저보다 플리피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이에요. 그게 확실해요. 저는 사실은 같이 있지도 잘 못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또 뭐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느끼하기 짝이 없는 무슨 sweetie, I love you 막 이런 애가 그냥 너무 싫어요. 진짜 진저리를 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제 아내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의 일부를 포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저보다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면 됩니다. 자기 목원들을 더 사랑하는 목자는 그렇지 않은 목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기 반은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경남의 어떤 어촌에 교인도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 부임한 어떤 젊은 교육자가 정말 이 열정적인 전도와 뭐 이런 걸로 교회를 수천 명까지 부흥시킨 그런 성장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인 손윤보 목사는 자기 교회에 혼자 오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왜 교회에 이렇게 가족이 같이 안 오고 혼자 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혼자 오는 성도들은 대부분 2, 3개월 안에 배우자들도 같이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책에 의하면 소속된 그 혼자 오는 성도가 소속된 그 목장 사람들과 성도 자신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정말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단순한 이론과 논리로 변하지 않아요. 이론과 논리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영어로 이런 게 있어요. People do no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참 간장공장 공장장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알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아는가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을 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의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채널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채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상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시죠.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내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빈다. 보셨습니까? 그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을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6절 17절에서 그 룻이 고백한 데서 본 것처럼 룻은 가련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목숨을 건 헤세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룻가 진행됨에 따라 보게 되겠지만 실제로 정말로 그 어려운 여행에 동행해서 낯설고 물선 유대 땅까지 따라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이러한 성품이, 이러한 헤세드 사랑의 마음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호감을 사게 하는 원인이 되고 결국은 룻이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면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한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죠.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데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 사랑에 대해서 보아스가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녀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그 친절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거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의 말처럼 하나님은 룻에게 그 사랑을 수천 배, 수만 배 더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정말 이 가련한 여인인 그녀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왕족의 시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되갚아 주십니다.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푼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얼마 전에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축복 레시피라는 그 설교를 해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정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정말 삶 속에서 실천해 보려고 그 애를 썼던 아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역사상 가장 긴 글을 올렸어요. 그걸 여러분 보셨는지 감동적인 글입니다. 예, 거기 보면 그 김철기 전사님의 축복 레시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게 얼마나 그에게 축복을 끼쳤고 그냥 그게 정말 얼마나 축복 레시피인가. 그 표현을 사실은 빌면, 그 설교의 표현을 빌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게 바로 축복 레시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도 저한테 와야 되는 건데 이게 지구온난화 때문에 김철기 전사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구온난화가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안 그러면 자꾸 이게 김철기 전사한테 제 설교가 가는 거죠. 어쨌든 제가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달은 바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어요.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사랑이면 사랑, 재능이면 재능.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많이 되갚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수 없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주신다. 분당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 이찬수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앞으로 10년 내로 10,000명 성도 파송 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한 1,000명만 보내주면 정말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니까 안 올 겁니다 아마. 근데 원래 이분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자꾸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근데 계속 아이들 데리고 있고 이게 자꾸 싫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본당 쪽으로 가고 싶은, 장년 사역에 자꾸 인발하고 싶고,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그게 더 이렇게 기회가 많은 것 같아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었던 마음이 들고, 자꾸 본당을 우러러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아예 본당 쪽으로는 발길을 끊어버리고, 장년 사역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끄고, 2,000~3,000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이 사람은 2,000~3,000 명을 2~30명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2~3,000 명 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열정을,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와. 아이들 막 돌보고 아이들 만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밥 사 먹이고 하여튼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오면 만사가 다 귀찮으니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제발 좀 나한테 말 시키지 마. 피곤해 죽겠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그때 전화가 오면 목사님 피곤하세요? 피곤해? 뭐가 피곤해? 안 피곤해? 막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변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을 쏟았느냐 하면,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냐 하면, 자기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나오는데, 사랑의 교회 사역 시스템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워낙 여기 집중을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동료 부목사한테 밥 사주면서 사랑의 교회 사역을 배웠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사랑을 부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예배당으로 쓰고 있는 그 중고등학교 이사장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강당을 예배당으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음을 쏟아 부었더니 중고등학교 강당을 예배당으로 그냥 줬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진짜 어려울 뻔했다는 거예요. 당시 어떤 교회와 암묵적인 계약까지 맺었는데 그 이사장이 그걸 파기하면서까지 알지도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에게 이걸 준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남의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가는 데마다 때를 따라 훌륭한 멘토와 스승을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자기처럼 그렇게 남의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어린 학생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에 대해서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대갚아 주시는 채널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 이타적이고 헌신된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봅시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선교지의 영혼들, 컴패션의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관심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의 얘기를 통해서 헤세드 사랑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영성과 믿음을 드러내는 유력한 증거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요인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대받게 하는 채널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사랑을 하도록 결단합시다.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가끔씩 인용하는데 배우 차인표는 말이죠.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고 사랑은 그냥 한다고 말했어요. 사랑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멋진 정의예요.
사랑을 한다는 건 품어준다, 불쌍히 여긴다, 함께 울어준다,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 위로한다, 눈물을 닦아준다, 함께 기뻐한다, 손을 잡는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짐을 나눠진다, 같이 걷는다, 허리를 굽혀 앉는다, 힘껏 앉는다, 더 힘껏 온 힘을 다해 안아준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길목에서 마주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합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그냥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합시다. 품어주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고 기다리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짐을 나눠지고 같이 걷고 허리를 굽혀 안읍시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렇게 합시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재지 말고, 너무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지 말고, 너무 많이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합시다. 나이키의 광고 문구처럼 그냥 합시다. Just do it. Just do it.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